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고 또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 또 본성에 짓고 있는 죄들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7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7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 많사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니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예비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본성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위기만 모면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했으며 형제와 자매
동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한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죄악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만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에게도 기쁨임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갈등과 반목의 소식만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의 복음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직분자들을 주셔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 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을 맺는 시간을 주시고 인내함으로 더욱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험과 또 학업으로 애쓰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이 기간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신자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고 있는 교우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은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것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유로움과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우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의 사업장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과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장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내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 속에서 찾는 역전의 가능성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물론 하지만 항상 기쁠 수만은 없겠죠. 감격은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눈물 골짜기를 걷는 일이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마치 그냥 헤매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떨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외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외인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고 또 직분자로 세우기도 하니까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부도 가질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근데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한계도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차별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명확한 사실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둘 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겠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덕을 보는 일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일도 계속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영광도 있지만 흑암도 있다. 어둠도 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쭉 이야기여서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대신 그 후에라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사건 후인가? 이게 궁금하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하는 음모를 밝혀내서 이제 처벌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라면 당연히 기대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모르드게의 보상이겠죠. 이 사람이 승진한다든가 상을 받는다든가 칭찬을 받는다든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야기가 완전히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뜬금없이 이제 하만이란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죠. 상식적으로 그 후에란 말을 넣은 이유는 당연히 모르드게의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만의 지위가 올라갔다. 이걸 오해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왕 다음 모든 대신 위에 가장 높은 신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하만은 누군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데서 힌트가 있습니다. 아각은 이제 아말렉 족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아말렉의 왕을 부르는 용어가 아각이거든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른 것처럼 파라오 바로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대로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아각이 아니라 왕의
아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 하면 아말렉 사람이었던 거죠. 아말렉 족속이다. 이런 민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높아져야 될 자리에 하만이라는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출신은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가장 높아졌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모든 신하가 절해야 되고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신하인데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다른 모든 신하는 다 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한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묻습니다. 좀 해라 하고 날마다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했다고 합니다. 인사해야지, 절해야지, 왜 안 하냐, 존경을 표시해야지, 경애를 표현해야지. 근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말만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 말만 하죠. 난 유다인이야, 이 말만 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게 앞에서 보면 에스더에게는 절대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잖아요. 출신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냥 밝혀버리죠. 나는 유다인이다.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유다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것을 듣고 이제 신하들이 전달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속상하고 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도 너무해요. 그렇죠? 신하들이 이제 같은 동료들일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절하라고 이제 권면했던 건 그래도 친하니까 야, 너 그렇게 해서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해서 이제 한 말이고 가까운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이 뭘 하죠? 앞에 모르드게의 공적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에 대한 아무 말도 없습니다. 모르드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이거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했는데 월급이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가 잘못하는 행동만 주목하는 거죠. 잘못하는 것만 하고 또 그것을 하만에게 전달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보면 4절의 시점까지는 하만도 몰랐습니다. 워낙 신하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 절하지 않고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걸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사실 관심도 없었겠죠. 인사하든 말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은데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예, 동료 신하들이 이야기하지만 않았다면, 전달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그냥 무사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생겼죠?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겠지. 그렇죠? 죽고 뭐 최소한 뭐 잘리던가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서 이랬다, 이렇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좀 속상한 일입니다. 동료들에게 지적만 당하는 기분이잖아요. 다시 이제 모르드게로 가서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목에 담이 와가지고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무릎이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이나 정설로 받을 수는 없는 사실인 거죠.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렇다. 하만의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만이 있냐. 그래서 괘씸해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억울했으면 보상을 요구했을 거다. 왜냐면 에스더도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라도 얘기해서 뭐라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럴 사람이 또 아니다. 모르게는 보면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이것도 좀 꽤 많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탈굼 번역본이 있거든요. 성경 에스더서 탈굼역이나 70인역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더 들어가 있어요. 하만에게 어떤 설명이 있냐면 하만의 가슴에 우상을 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본이 추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달고 있으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거는 신들에게 절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좀 위상을 높여주는 거죠. 종교적 신념을 지킨 거다. 마치 다니엘처럼.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그러면 모든 신하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높은 신하는 아니었으니까 또 다른 그 뭐 2위, 3위 서열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절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트러블을 전혀 일으키지 않잖아요. 딱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에게도 안 해야지. 그러면 왕도 이제 차고 있었을 수 있고 왕도 우상 숭배자니까. 근데 하만에게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는 좀 과한 해석이죠. 모르드게를 좀 좋게 봐주려고 영웅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좀 가장 좀 타당한데 민족적 자존심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난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그래서 난 안 해. 아말렉하고는 유다는 원수잖아. 난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민족만 말하면 이유를 알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앙숙인 민족들이 좀 있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들 아직도 이제 앙숙이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이제 미사일 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앙숙들의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요. 뭐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하고도 이제 축구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되지만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는 민족적인 그런 앙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유대인은 굉장히 오래된 원수입니다. 앙숙이 있죠. 아예 성경에 공포된 공식적으로 이제 적이다 이렇게 해놨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소개한 아말렉을 좀 보면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의 원수로 나옵니다. 처음 등장한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거 아시죠? 이제 모세가 이제 손 들고 기도하는 장면 아시죠? 기도하다가 내리면 지고 들면 이겨. 그때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아말렉하고는 이제 공식적인 원수야. 라고 하셨던 게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 주고 적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하고 이제 부탁해서 저주하러 갔는데 오히려 축복만 하죠.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아각보다 위대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각은 계속해서 이제 적들이었던 거고 뭐 다른 민족이 보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는 25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싹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꽤 오래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과 원수가 된 게 사울 왕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잡아옵니다. 왕까지도 잡아옵니다. 아가까지도 잡아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셨죠? 가축까지도 죽이라.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구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죠. 왜냐하면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좋은 짐승들은 제사한테 쓰려고요. 그래서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왕을 살려놓잖아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죽여버립니다. 아각 왕은. 그래서 이 시점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러니까 아각과의 그 아말렉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실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되고 나중에 또 사울 왕이 나중에 스스로 죽잖아요. 전장에서 칼에 엎드려서 죽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오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출신이 어디냐 할 때 다윗이 물으니까 아말렉입니다 해서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죽인 건 아닙니다. 왕을 갑자기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냐 해서 죽인. 그러니까 사울 집안과는 악연이 더 깊죠. 계속 연결된 뭐 너 때문에 물론 사울의 실수고 실패이긴 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좋아할 수 없는 악연이 있는 집안입니다. 악연입니다. 그대로 악연. 하여튼 엮이기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악연의 집안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재화하고 엮이기만 하면 일이 잘 안 풀려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케미가 잘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왕의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넘겨버린. 그러니까 왕족이 될 수 있었는데 실패해버린 베냐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기억나시죠? 모르드게의 족보를 설명할 때 기스와 시므이를 족보에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복선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하고 계속 연관 지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말렉과는 원수 관계인 집안이다. 그래서 아말렉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을 다 미뤄보면 민족적인 미움들, 민족적인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좀 가장 타당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안에 있는 뭐가 컸던 거죠. 미움이 생각보다 컸던 겁니다. 미움 원수에 대한 분노가 컸던 거죠.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하고 그냥 섞여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어떻죠?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켰던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다 먹잖아요. 모든 걸 다 하고 그냥 그 순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법,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아말렉 사람에게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을 드러내 버리는 거죠. 정체를 밝히고 그러면 자신의 가족인 에스더가 가족이라는 걸 밝혀지면 에스더의 민족도 결국은 들키는 건데 굉장히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실착을 한 겁니다. 이게 아마 모르드게의 마지막 심리적 저항선이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이거는 안 돼 했던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버릴 수 있었죠.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종교적인 건 버릴 수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 뭐 잠깐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래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죠. 뭐 어느 선 되면 뭘 들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예를 들 수가 없겠네. 너무 찔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심리적 저항선인 거예요. 종교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버릴 수 있죠. 근데 뭘 못 버렸죠? 민족적인 분노는 못 버렸습니다. 이걸 못 버린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거의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를 보호하려고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모르드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모르드게가 잘했다, 칭찬하지도 않고 잘못했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유를 밝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평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행위를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랬다는 사실만 두고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좀 애매한 상태로 두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팩트만 체크해보면 파장이 일어나죠. 하만이 드디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인데 이때까지 나한테 절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쳐다봤겠죠. 안 한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왜 화가 났죠? 왕의 명령을 어겨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만이 분노했다는 표현이 하만이 해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어로 보면 해만이 분노하다는 뜻인데 하만 해만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언어적 유의로 하만이 분노한 걸 더 강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하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던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몰랐고 누가 절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하지 않았지만 알게 된 후는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분노가 하만의 분노를 자극해서 분노가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나님께 알림으로 하나님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도 알게 된 거죠. 유대인이구나. 유다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분노합니다. 원래 원수였으니까, 원래 이제 사이가 안 좋던 민족이었으니까 어떻게 분노하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안 되겠다. 모르드게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는 당연히 죽는데 그걸로 안 되겠다. 민족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민족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게 이제 대학살이라고 그러고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100만 명 이상 죽었을 때 제노사이드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분노는 이렇습니다. 분노와 권력이 만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족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만의 복수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아하수에로처럼 그냥 욱해서 쉽게 법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민족을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짜고 실천합니다.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악한입니다. 지혜로운 악한인 거죠. 무식한 악당이 아니라 지혜로운 악당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제비를 뽑죠. 아하수에로 왕 12년 니산월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째 하는 이제 부르라는 거는 이제 제비인데 주사위 비슷한 겁니다. 진흙으로 만든 주사위 가지고 점을 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를 뽑았다는 것은 그냥 돌렸다는 게 아니라 점술가를 불러서 이제 종교적 행위를 한 거죠.
신탁을 한 겁니다. 이게 고대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요 시대에 전쟁을 나갈 때 항상 하던 게 패턴이 이겁니다. 출정하기 전에 신의 뜻을 묻습니다. 이 전쟁을 나가면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뭐 신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대 판타지 같은 거 보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비장한 전쟁을 나가는 무사처럼 그 과정을 밟는 거죠. 신의 신탁을 받고 날짜를 받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점술사들이 동원됐고 날과 달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 날은 아마 12월 그리고 아달월인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이라는 건 바벨론 달력으로 첫 달입니다.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입니다. 니산월은. 그리고 아달월은 바벨론 달력으로 하면 12째 달. 그러니까 첫 달에서 12째 달이니까 그해 마지막 해겠죠. 아달월은 우리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하면 2월과 3월 사이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거의 1년 뒤의 날짜로 아달월 날짜로 잡는 겁니다. 잡아서 이제 점술사한테 받은 날짜죠. 이날 하면 뭐 용하다 이런 거겠죠. 뭐 이사 날짜 받듯이 그렇게 이제 받은 거죠. 또 웃긴 게 아직 왕을 만나기 전입니다. 왕에게 허락받기 전이잖아요. 먼저 날짜를 다 정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왕은 사실 이미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장 높은 자니까 왕도 할 수 있다는,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부터 잡아 보입니다. 그리고 왕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술수가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먼저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민족인지 알려주지 않는 거죠. 한 민족이 있는데 별 걱정하실 민족은 아닙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삽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여있지 않다. 이 민족은.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뭐가 생기죠? 정치력이 생기고 군사력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연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으니까 일단 연합할 수 없어요. 힘이 없다. 연약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흩어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왜곡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왕따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한 이제 정치력도 없고 또 뭘 말하죠?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반만 진실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에겐 다른 법이 있었죠.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죠. 만민의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의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을 에레미야서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나라에 가서 그 고을에 평안을 구하라. 그럼 법을 다 따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어땠죠? 철저하게 페르시아의 법을 다 지키고 따르잖아요. 정결법도 다 자기의 법을 안 지키면서까지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는 다리우스 왕 때부터 어땠냐면 말씀드린 대로 다민족을 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다민족을 이제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조서도 모든 사람의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낼 만큼 다민족에 대해서 타 문화권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은 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만은 여기서 편견을 주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그러니까 민족은 무익합니다. 한 민족은 없애버려도 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또 뭘 내놓죠?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민족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제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 왕 때 한 해 세금을 걷어들인 게 은 1만 4,560만 달란트래요. 그러니까 1만 한 5천 정도 되겠죠. 1만 5천인데 1만을 내놓겠다고 하면 거의 1년 수입의 3분의 2를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 없어져도 왕은 손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세금 문제를 하지 않도록 이제 적당하게 선수를 친 거죠. 뇌물을 준 거죠. 또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니까 이미 다 전쟁을 패배하고 온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많았겠죠. 재정적으로 이제 쪼들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그 시점에
거절하지 못하는 매력적인 돈을 제시하는 거죠. 1만 달란트는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건 거절하지 못할 거야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만은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1만 달란트 1년 수입에 관한 걸 혼자 다 가질 수 있었을까? 하만도 아마 계산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법률에 뭘 넣냐면 뒤에 보면 재산을 몰수하겠다 표현을 썼죠. 그 말은 뭐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1만 달란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미리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왕도 좋고 그래서 이제 뇌물로 쓰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왕은 아무 고민도 없이 하만에게 반지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거릴 게 없잖아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한민족 없어져도 돈도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뭐 나라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깨끗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죠.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하만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등장하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이제 설명이 바뀝니다.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유다인의 대적이었다 그러면 곧 뭐죠?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다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만을 하나님의 적으로 보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내게 주고 이렇게 하죠. 거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돈은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이고 백성도 너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4장에 보면 하만이 돈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한 돈이 여기 뭐 채웁니다 이런 뜻이 나오고 7장에서도 에스더가 나중에 말할 때 내 민족이 팔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낸 겁니다. 왕은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완곡한 표현입니다. 에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뭐 주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면서 호주머니 벌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왕은 끝까지 그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민족이 진짜인지 또 어떤 민족인지 몰라요. 왕은 조서를 내릴 때까지도 몰라요. 나중에 에스더가 말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민족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뭐에만 관심 있죠?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의 좋을 대로 해라. 그 백성을 마음대로 해라. 모르죠. 어디 백성인지도. 조사도 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는 뭐가 없죠? 전혀 인권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고 의로움도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해보지 않고 또 민족 하나를 없앤다는 거에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거죠. 뭐만 있죠? 이리저리 오가는 수익에 대한 저울질만 있습니다. 손해가 큰가 수익이 큰가 내가 이것을 행해서 돈을 벌 수 있나 못 보나 이것만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모이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자는 화관입니다. 왕의 서기관들 다 모아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각 지방의 조서가 내려갑니다. 하만이 이제 날짜를 정하고 하는 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조선의 조에게 하며 왕의 가치를 내니 열두째 날 못 나가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날짜를 정합니다. 첫째 달 13일 날 모여서 그의 마지막 달인 12째 달 13일로 정한 거죠.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1월 13일 날 모여서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자. 그때 다 죽여라. 유대인은 어떻게 죽이죠? 남녀노소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까지 다 제거해 버리고 재산도 탈취하라. 그 돈은 너희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죠. 굉장히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죠? 수산성에서 이제 그 명령이 퍼져 나갔겠죠. 수산성 앞에는 왕의 길이라는 왕의 도로들이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에 빠르게 이제 조서가 반포되도록 이게 또 아우수에러는 조서를 잘 쓰잖아요. 잘 내리는 왕이었으니까 길이 돼 있어서 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늦어도 3개월 걸렸을 거다. 모든 데 다 퍼지는데 3개월 안에 다 퍼져 갔을 거다고 이제 추측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 자체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두려움의 씨앗을 주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을 저렇게 죽여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 죽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저렇게 죽여버리면. 이전까지는 소수민족에 대한 친화적인 정치였거든요. 정책이었고 보장해주고 같은 언어도 쓰게 해줬지만 이제는 소수민족도 수틀리면 죽을 수 있구나. 난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이제 끝난 겁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되고 이 조소가 반포되는 순간에 모든 사회적 관계는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이제 1년 뒤에 죽을 사람들이니까 누가 돈 거래를 하겠습니까? 상인이 있다면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다 있고 또 좀 있으면 죽는데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지금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괴롭혀도 되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엄청난 공포가 있고 이제 사회적 모든 보호가 없어지는 거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살 곳이 없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랑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딜 가나 죽을 수 있고 제대로 된 거래도 못하게 되는 완전히 사회적인 죽음인 거죠. 유대인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수산성에도 이게 소식이 전해지고 수산성은 어떻죠? 동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친하지 않은 민족들도 두려움이 생겼을 거죠. 그러니까 소란이 생기는데 왕과 하만은 아무런 동요 없이 술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끝내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유대인의 인생이 끝난 거죠. 모르드게의 일로 시작해서 유대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끝난 건가? 조금의 소망도 없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찝찝하게 설교가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본문이 유대인 죽었어요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할 일이 그거겠죠. 이 잔인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먼저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면 제비 뽑는 일이 나오잖아요. 제비하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비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죠. 잠언 16장 기억나십니까?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았으나 결국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가 날짜를 정한 것 같으나 그 날짜를 정하신 분은 누군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페르시아 달력으로 12월 13일. 유대인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 때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모든 여기 동물까지도 장자를 다 죽여버릴 거다.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 그날 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거야. 패스 오버, 유월 지나갈 거야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모든 죽음에서 유대인들만 살아남았던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날 전날입니다. 그 전날은 뭐겠죠? 유월절 축제를 해야 되니까 축제로 준비로 바쁠 그날인 거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유다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다, 살려냈다는 날이죠. 물론 여러분 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진받는 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자에게도 불행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모르드게도 그렇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신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같이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셨지, 기가 막힌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하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넘어질 수 있으나 일어설 수 있는 거, 항상 일어서는 거는 신자라는 말씀이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신자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죠.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오늘 또다시 기대해보자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신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 이제 조소도 반포되고 사회적으로 다 죽었다. 그러나 이날이 6월절 전날이잖아. 6월절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날이잖아.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라면서 무너진 나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세상은 신자들에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에서 이익도 얻고 칭찬도 받아내면서 부도 이루고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은 신자의 본향이 아닙니다.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실망할 겁니다. 반드시 실망할 거고 배척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 번 올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죠?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페르시아의 민족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침은 당연히 생깁니다. 우리가 나그네니까.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나그네라면 당연히 생기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부침은 생길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억울함과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억하는 일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항상 좋은 대접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신앙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또 나의 실수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엄청나게 큰 불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행동이었든 속 좁은 행동이었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대로 사는 권력자들의 추함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지혜도 가졌던 하만은 전략적이었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능력도 있었죠. 권력이 있었으나 어떻게 하죠? 마음대로 살죠. 그 똑똑한 머리로 뭘 씁니까? 한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차곡차곡 실천해 가서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죠.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누구를 죽이긴가는 전혀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저 술에 취하고 수익만 나면 좋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모르드게는 비웃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을 평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철저히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풍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조시키면서 이랬는데 이렇다 하면서 계속해서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신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을 찌를 듯한 권위를 가진 자지만 곧 역전당할 겁니다. 이 역전이라는 주제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까요? 우리의 고통을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게 합니다. 역전이라는 주제는. 왜냐하면 무슨 말이죠? 지금의 고통도 역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기는 거죠.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소망이 생길 것 같지 않고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은데 역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힘과 사회적인 내 위치는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겸손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도 있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하지만 이게 뒤집힐 수 있어. 잃어버릴 수 있어. 왜냐면 세상은 언제든지 나에게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죠? 겸손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역전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거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생각이고 신자는 어떻죠?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지. 뒤집힐 수 있지. 그러나 거기서 또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 역전은 한없는 불안함이 됩니다. 언제 뒤집힐 수 있는. 그러나 이게 내 삶이 내가 이룬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이게 고백이라면 역전의 가능성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운데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위기가 불임절이라는 6월절 전날의 절기를 만들어낸다는 결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몰랐으면 오늘 알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3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이 구원받는 다른 장, 결말의 이야기보다 3장의 위기가 가깝습니다. 사실 3장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다 건져내실 겁니다.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여기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하면 3박 4일간 우리가 합숙하면서 해도 모자랄 텐데 다 뭐 한 번씩 다 받고 뭐 어지간히 교회에서 껌 좀 씹고 방구 좀 꼈다는 사람들은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여기서 얻은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얻은 유익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뇌 자체가 감사한 일보다 위기를 다 잘 기억합니다. 저장합니다. 뇌의 프로세스가 원래 그렇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를 기억해야지. 불 만지면 뜨겁다는 걸 기억해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위기만 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위기로만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억지로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억지로 기억해야, 감사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뇌리를 생각해 보시죠. 기억을 생각해 보시죠. 다른 구원받은 이야기보다 마치 에스더 3장 같은 이야기들이 다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실패하고 내 실수로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고 이런 일만 우리의 기억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은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만 대부분 3장 같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러다 회사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살게 안 돼요. 그래서 3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3장에서 뭘 살펴셔야 되죠?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분명한 위기고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뭘 숨겨놓으셨죠? 역전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제비로 시작했고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6월절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대적이 됐다는 그 작은 힌트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3장 같은 날이 계속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저주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랬나 뭐 상황들 주변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행위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실수를 비웃지도 않습니다. 조심스레 숨겨져 있는 역전의 가능성만 보여줍니다. 왜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건 거죠. 왜 실수했냐 이걸 파헤쳐서 모르드게의 실수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겁니다. 작은 씨앗들, 역전의 가능성, 우리의 삶을 살리실 수 있다. 이걸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의 삶을 잠깐 스포해드리면 그냥 3장과 같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겠죠. 내일 딱 뭐 있겠어요. 회사 간다고 해서 혼나고 욕먹고. 그렇죠? 그러나 3장에 가까울수록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숨겨 놓으십니다. 스포일러처럼 복선의 씨앗들을 하나님은 다 숨겨 놓으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끝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때는 너무 위기가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씨앗들을 다 숨겨 놓으시고 때가 참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롭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구원은 항상 우리를 발견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내서 살리실 겁니다. 이 가능성을 꼭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27편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 주여. 마음이 닝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네, 헌금을 위해서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일자리를 주시고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얻은 재물들 또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수고와 헌신들, 희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재물을 사람을 살리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는